오늘 말씀은 지난주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의 연장선에서 뒷부분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전에 자주 부르던 찬양이 있습니다. 오래된 찬양인데 아마 거의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르기가 쉬워요. 가사가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여러분 아시죠? 2절은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3절입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찬양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을 따라가겠다, 그런 결심입니다. 그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3절을 보니까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그런 가사가 있고, 2절에도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그런 가사가 있어요. 정말 그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러나 내가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을 했으니까 뒤돌아보지 말아야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봐도 주님만 섬겨야지, 그렇게 다시 마음을 정하게 됩니다. 오늘 주일날 오신 이유가 뭡니까? 뒤돌아보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가겠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을 더욱 굳게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와 그의 친구들은 벌써 예수님 만났거든요.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집에도 가봤거든요. 그러나 아직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은 못했어요. 주저하는 거죠. 아마 주님을 믿고 따르면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염려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아주 중요한 이정표가 그들의 인생에서 되거든요. 결국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했어요.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이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의 그런 결심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알고 있지만 주저하고 있는 우리의 인생, 우리가 이제는 뒤돌아서지 않고 온전하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따르기로 결심하는 예배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베드로와 그의 친구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정말 오늘 말씀 중에서 가장 긴장이 되는 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호숫가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일이 있나 그것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어부들이 그물을 내렸다가 끌어올렸을 때 너무나 많은 물고기가 잡혀서 말씀을 보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되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곧바로 다른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와서 좀 도와달라, 그렇게 손짓을 하죠. 잡은 것을 배 두 척에 실었습니다. 가득 찼어요. 너무 무거워서 가라앉을 지경이 됐다, 그렇게 말하죠. 이렇게 많은 것을 잡은 적이 없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 정말 대박난 거죠.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밤새도록 호수를 뒤지고 다녔습니다. 다 알았겠죠. 그런데 물고기가 없었어요. 어부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물고기가 어디 있나, 그거 찾는 것입니다. 경험이 많은 어부들은 최근에는 최신 탐지기를 사용해서 찾아요. 그러나 여러분, 허탕칠 때가 많다고 해요.
제가 있던 교회에 수산업 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어업을 하세요. 크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분 하는 말이, 목사님, 고기 잡는 거 이거 참 어렵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고기가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겠대요. 여러분, 그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놈들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답니다. 그래서 저는요 늘 기도하고 고기 잡습니다, 그러세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깊은 곳에 물고기들이 모여 있는 곳을 아셨습니다. 뭐 그게 아니라면 물고기들을 다 불러 모으신 것 같아요. 물고기가 없었다면 주님께서는 물고기를 만드셨겠죠. 오늘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이 말씀을 여러분이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세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무에서 유를,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죠. 예수님은 지금 경험이 많은 베테랑 어부들조차 상상하지도 못하는 일을 하셨어요. 갈릴리 호수와 거기에 있는 물고기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런 능력을 보여주셔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이제 이 기적을 본 베드로의 반응이 아주 이상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면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실 거예요. 8절과 9절 말씀 우리 같이 볼까요? 8절, 9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아멘. 여러분 좀 이상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배에 물고기가 가득 차서 이거 빨리 처리해야 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주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앞뒤가 맞습니까?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아이고 주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축복을 해주셔서 너무 좋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꼭 교회 나가서 11조 합니다. 특별 감사원금하고 정말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랬겠죠.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씩 오세요. 그래서 도와주시면 제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 여러분 정상 아닙니까? 여러분 삶에 그런 일이 생기면 그러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엉뚱한 회개를 하고 있는 걸까요? 8절을 보시면 제 답을 조금 유추를 할 수 있는데요,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일을 보고 일단 놀란 겁니다.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셨는데 베드로가 그랬죠. 선생님,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겉으로는 그랬지만 속으로는 이거 이상하다, 이게 될까? 우습게 생각하고 의심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어부입니다. 평생 이거 했습니다. 우리가 어젯밤에 허탕을 친 이곳에 고기가 나타나겠습니까? 이른 아침부터 고기 잡는 것은 여기서는 불가능합니다. 쓸데없는 짓입니다. 그러나 제가 예수님 체면을 봐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것 같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물을 내렸을 때 생각지 못한 일이 생긴 겁니다. 이걸 보고 놀란 거예요. 여러분 9절에도 그와 비슷한 이유가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놀랐다. 이럴 줄 몰랐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룰 줄 몰랐다. 주님의 말씀 때문에 그 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놀랐어요. 이건 뭐지? 베드로는 이 기적을 보고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얘기하죠. 주여, 제게서 떠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처음으로 주님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조금 전만 하더라도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잖아요. 선생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하셨을지 몰라요. 예수님은 참 좋은 말씀을 잘 가르치신다. 병을 고치시고 때로는 귀신을 쫓기도 하신다. 정말 능력 있는 선생님이시다. 혹시 이 중에 우리 가운데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은 여호와 하나님을 가르치는 말씀이 아닙니까? 이분이 전능하신 분이구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그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것은요, 여러분, 순종한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머리로 알고 말로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참 아이러니 아닙니까?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보네, 그 정도예요. 딱 그 정도. 뭐 그럴 수도 있겠지, 그 정도예요.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고 이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모험이 필요하고 실험이 필요한 거죠. 예수님의 말씀은 정말 능치 못하시는 게 없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그 고백이 연결되는 거예요. 이민 생활은 인생 새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다 아시겠죠? 뭐 수십 년 되신 분들 잊어버리셨습니까? 같은 거죠. 제가 미국에 살면서 저도 짧지 않은 이민 생활을 했는데, 거기서 보니까 이민자 가운데 두 종류가 있습니다. 잘 사는 분들을 보니까 주로 한국을 완전히 포기하신 분들이 많아요. 나는 이곳 아니면 갈 데 없다, 이런 마음으로 사시는 분들은 미국을 즐기세요. 아, 여기도 좋네, 그런 마음으로 사시더라고요. 그런데 한국에 집이라도 좀 몇 채 있으신 분은 뭐 아니면 돌아가지, 이런 생각 하시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난가 저기가 난가 한평생 그 가운데 계세요. 어정쩡하게 생활하시다 보니까 여기도 뭐 불편해요, 저기도 뭐 그게 그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내가 익숙한 거, 내가 편한 거, 아까운 것을 과감하게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것부터 하나님 말씀 따르는 시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큰 것도 하게 되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에게 교회 가자고 하면 꼭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세요. 제가 비즈니스가 자리를 잡히면 교회를 가겠습니다. 그리고 술, 담배를 일단 끊고 가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여러분, 그분들은 교회 못 옵니다. 별로 올 수가 없어요. 바빠도 술, 담배 해도 붙잡고 나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인 것이죠. 또 교회에서 보면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우리 교회는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일할 사람 없어요. 우리 교회는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장하지 못합니다. 오늘 안 되니까 내일도 안 된다는 거죠. 믿음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절대 몰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작은 일이라도 시작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교회는 안 돼, 그런 믿음 없잖아요. 작은 일부터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라고 시작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을 이루게 되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서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가정과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 의지하시고 던지세요. 그래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을 조금이나마 깨닫게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과부가 두 랩돈을 헌금한 이야기, 어린아이가 오병이어 도시락 낸 이야기,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많은데 그 이유가 뭡니까? 간단하죠. 보잘것없지만 순종했더니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셨다. 그거 아닙니까? 그거 뭐 간단하지 않습니까? 작은 거라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시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귀로 듣고 오늘 예배 잘 드렸네, 거기서 멈추면 믿음이 그 정도가 되잖아요. 던져 보셔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베드로가 뜻밖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8절입니다. 다시 볼게요. 우리 같이 8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습니까? 야, 너 이렇게 죄를 많이 졌냐? 그러셨습니까? 주님이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지적 안 하셨어요. 우리 주님 지적 별로 안 하십니다. 너 회개해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서면 그분의 영광의 빛이 나에게 비춰서 아무 말씀을 하지 않아도 나는 정말 죽어야 할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그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두운 곳에 있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뭐 머리가 엉클어지든 옷에 얼룩이 있든 뭐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가득한 세상에서는 내가 죄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그러는 거죠?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부자 앞에 서면 여러분 아시죠? 내가 가난하다는 것을 특 알아요. 똑똑한 사람 앞에 서면 야, 내가 정말 모르는 게 많구나, 그거를 그렇게 알겠더라고요. 열심 있는 열정 있는 어떤 분 앞에 있으면 난 왜 이렇게 게으른 거지? 나는 정말 왜 그래? 그거 뭐 금방 알아요. 그러나 다른 사람 앞에 서면 여러분 내가 특별히 나쁜 사람이라는 생각 안 듭니다. 내가 악인이다, 죄인 절대 안 듭니다. 오히려 나나 저 사람이나, 여러분 청문회 보시죠? 나나 그 사람이나 똑같다. 죄를 지으면서도 죄책감 별로 안 들어요. 다 그렇게 사나 보다 그럽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이 부분을 재밌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바퀴벌레가 기어다니는 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 저 더러운 놈 빨리 때려잡아야지, 생긴 것도 징그럽고 병균을 옮기고 다니니 아유 저놈을 잡아야겠다,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퀴벌레들끼리 보면 어떨까요? 그건 얘기가 다른 거예요. 바퀴벌레가 자기들끼리 보니까 야 더럽다, 때려 죽여야겠다, 그런 생각이 안 든다는 거예요. 야 정말 예쁘구나, S라인이구나, 얼짱이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리고 바퀴벌레 중에서도 착한 바퀴벌레가 있대요. 그리고 엄마 바퀴벌레들이 사위 삼고 싶어하는 엄치나 똑똑한 바퀴벌레들도 있다는 거예요. 걔네들끼리는 그래요. 자기들끼리 보면 더럽고 악한 바퀴벌레는 하나도 없어요. 이제 제가 무슨 얘기 하려는 겁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그래 나는 그래도 좀 낫지, 양심적이지 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때 아무도 그런 말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 앞에 설 수도 없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 발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에 나오셨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죄를 보는 거죠. 내가 얼마나 추악한 인간인지를 깨닫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습니다. 6개의 날개를 가진 천사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2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2날개로 발을 가리고 2개로는 날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렇게 찬양했어요. 그런데 그때 이사야가 너무 놀랐습니다. 자기가 선지자잖아요. 깨끗하고 정말 의로운 줄 알았는데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너무 더러운 거예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여러분 잘 아시는 고백 아닙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항상 내가 잘 믿는다, 올바르다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여요. 여러분 그럴 때 깨달으십시오. 야, 저 정말 잘못됐구나. 그것은 내가 눈이 어두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으면 내가 부끄러워요. 오늘 장로님 말씀 기도하신 것처럼 내 자신을 보게 된 것입니다. 겸손하게 되죠. 여러분 무엇이 보입니까? 다른 사람의 그 부족한 것이 보입니까? 아니면 나의 허물이 보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대강할 때가 많아요. 습관적으로 새벽 기도 때 대강할 때가 많아요. 그럴 때는 그냥 대강 기도를 해요. 하나님 오늘도 지켜주시고 비즈니스 잘 되게 이런 식으로 나가죠.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계신 임재를 체험하게 될 때는 다릅니다. 기도가 달라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나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내 마음대로 살아온 죄인입니다. 고백하게 되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예요. 이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임재 아래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런 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10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예, 같이 봅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자기의 죄를 깨닫고 두려워하는 베드로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부드럽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생각지 못한 말씀을 또 하십니다. 이제부터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하시죠. 여기서 취한다는 말은 여러분 어부들은 고기를 잡아서 죽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 취한다는 말은 잡아서 살린다, catch alive라는 뜻이 이 말씀에 있어요. 지금까지 베드로는 매일 갈릴리 호수에 나가서 물고기 잡는 일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고기 잡아서 팔고 돈 벌고 집에 와서 또 음식해 먹고, 아마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평생 고기 잡아서 살고 인생을 끝냈겠죠. 그저 우리와 똑같습니다. 돈 벌어서 먹고 살다가 나중에 다 두고 허무하게 끝내는 거예요. 베드로의 인생이었죠. 그런데 주님은 그를 새로운 인생으로 초청하셨습니다.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새로운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부터 너는 죄의 바다에서 사람을 구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할 것이다 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교회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늦은 밤에 병원 응급실에 신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평소에는 병원이 조용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밤에 응급실에 가니까 전쟁터예요.
사방에 사람들 누워 있고요, 피나는 사람도 있고요, 막 의사와 간호사들이 왔다 갔다 거리는데 야, 여기 있다가 죽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 간호사들과 의사 선생님을 보았을 때 정말 힘들겠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분들 참 힘든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든 생각이 있어요. 사람 살리지 않나, 힘들어도 보람 있겠다, 참 좋은 잡이구나, 그런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낚는 어부는 사람들을 죄와 죽음에서 구해냅니다. 영원히 살립니다. 이보다 귀한 일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정말 베드로는 예수님의 예언처럼 실제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죠. 오순절날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을 때 그는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다른 말로 복음의 그물을 내린 거죠. 그때 물고기를 배에 가득 채운 것처럼 하루에 3,000명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 역사가 이 땅에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전도가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의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이 부르심은 베드로와 은사 받은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를 향한 거예요. 믿는 자들이 매일 해야 될 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인 것입니다. 전도는 고기를 잡는 거와 참 비슷해요. 어부가 고기를 잡으려면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안 됩니다. 계속 던지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복음의 그물을 던져야 합니다. 사람들을 교회로 초대하시고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여러분은 깨닫고 간증하셔야 돼요.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 아침 한 것처럼 기도하고 도와줍시다. 복음 방송과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통해서 그물을 던집시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베드로와 그의 친구들은 고기를 잘 잡는 전문가들이었어요. 그런데 밤새 열심히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못 잡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을 때 많이 잡혔어요.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전도주일 하고 전도지 나눠주고 애를 써도 사람이 한 사람도 건질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면서 복음을 전하면 그 다음은 우리의 비즈니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지 않은 곳에서 생각지 않은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도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쓸모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어느 집에 5살 난 딸이 있었어요. 이름은 할리입니다. 킨더가든에 처음 들어갔습니다. 선생님이 참 좋은 거예요. 여자 선생님인데 30대 후반, 키는 크고 아주 예뻤어요. 밝고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치고 이제 킨더가든에 처음 오는 아이들을 정말 따뜻하게 엄마처럼 맞아주었습니다. 이 할리가 선생님을 너무 좋아했어요. 집에 오면 늘 아빠에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 선생님이 우리 교회에 오면 참 좋겠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학교에 가서 금요일만 되면 선생님에게 Mrs. Smith, 이번 주일 우리 교회 오시면 안 되겠어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금요일마다 선생님이 영어로 Well, maybe, 글쎄 한번 보자, 그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매주일 안 왔습니다. 월요일이 되면 할리는 실망스러운 마음에 선생님에게 가서 Mrs. Smith, 왜 안 하셨어요? 라고 또 물어봅니다. 금요일마다 물어보고
월요일 날은 실망해서 왜 안 오셨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드디어 선생님이 너무 미안해서, 미안하잖아요. 계속 아이가 물어보니까 이번 썬데이는 내가 꼭 갈게. 드디어 선생님이 교회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주에도 오셨습니다. 그 다음 주에도 오셨습니다. 알고 봤더니 이 선생님이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에 오니까 그 마음에 위로를 받고 만족이 생겼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크리스천이 되고 밝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었다고 해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든지 그곳에서 복음의 그물을 내려서 죽어가는 사람 여러분 많습니다. 여기 플러튼 지역에 제가 알기로는 죽어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 인생이 다들 잘 살아요. 그런데 죽었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럴 때 사람 남는 업으로 살 수 있는 이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베드로는 이런 주님의 갑작스러운 부르심을 받고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11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볼까요?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여기서 그들은 베드로와 그의 형제인 안드레, 친구인 야고보와 요한을 말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너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자 정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기 어려운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오늘 말씀의 클라이맥스예요. 제가 설교하기가 너무 힘든 말씀이에요. 배와 고기 잡는 모든 것을 버리고 애써 잡은 대박난 고기들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들은 여러분 처음부터 갈릴리 호수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물고기 잡는 비즈니스에서 돌아섰죠. 업으로 내가 성공하겠다, 이 동네에서 내가 최고로 잘 살겠다라는 꿈도 버렸습니다. 이제는 죽은 사람 살리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기로 한 거예요. 마음의 결심을 한 거예요. 예수님을 알았거든요. 오랫동안 알았어요. 그러나 지금 결심을 한 겁니다. 모든 것을 버려둔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내버려 두고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하는 거죠.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 생활에서 여기에 내가 원하는 게 있고 예수님이 원하는 게 있는데 이거 잡는 거예요. 제가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거 어떻게 전하나, 어떻게 교인들에게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님 따르라고 하나, 자기도 못하면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모든 거 드리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 드리라는 거 다 드리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죽이겠다고 칼을 대니까 살려주시더라고요. 이삭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복을 많이 받았어요. 이삭도 얻고 축복도 받았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삭이 아니라 하나님이 최고가 되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소중히 여기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돈? 가족? 손주? 비즈니스? 건강?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에게 새로운 방향의 인생이 시작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이건 거예요. 하나님 한 분으로 나는 괜찮습니다. 그건 거예요. 주님, 그럴 때 그것들을 내려놓을 때 오히려 여러분 모든 걸 얻게 될 거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어느 분에게 손녀가 태어났습니다. 그분이 너무 예뻐가지고 유난을 떨었어요.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좋아요. 그분에게 순서가 생겼어요. 넘버 원이 손녀,
아들 며느리가 넘버 2, 아내가 넘버 3, 집에서 키우는 개가 넘버 4, 자기가 넘버 5래요. 여러분도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이러면 안 되겠다.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이거 이러다가 안 되겠다. 하나님이 넘버 1이 되셔야 모든 것을 잃지 않고 얻겠다. 그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자. 얘들아, 순서 바뀌었다. 그리고 순서를 바꿨대요. 자기가 6번째 된 거죠. 그 가정이 행복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지막하게 다시 물어보면 저 무슨 소리 하나 그렇게 들리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도무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십니까? 나의 구세주이십니까? 그렇다면 다르죠. 그렇다면 다른 거예요. 나의 욕심을 위해서 살면 안 되겠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있는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사람 살려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아 다 끝날 텐데 뭐로 평가받을 것 같습니까? 만일 여러분이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그거 생각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믿지 않는다면 여기서 끝이죠. 그냥 얼마 살다가 끝난 걸로 거기로 계산하시겠죠. 그러나 믿는다면 세상에서 얼마 돈을 벌었는지, 얼마나 내 이름이 알려졌는지로 판단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로 주님이 평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제 남은 인생 우리의 방향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가 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인생을 담대하게 뒤돌아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목적 있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를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저하고 자꾸 뒤돌아보는 신앙에서 주여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소원하오니 믿음 주시고 나의 인생 가운데 복음의 그물을 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